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요구하시는 그분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또 끝까지 참아 인내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간구하시는 또 그 말씀을 듣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지금 뚜꾸만도 그렇고 뚜꾸만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아블랑카의 전 도시가 다 이 수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있다면 돕는 손길을 요구하는 것에 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도와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이 회복하는 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국가도 지금 열심히 돕고 재정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교회에서 이 돕는 일을 같이 이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이아블랑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도시가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이 일에 힘을 다하는 그 바이아블랑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에도 한인교회가 있어서 이제 숫자는 별로 없지만 그 한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이 아르헨티나가 정말 단결된 모습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계속되고 있는 이 기후의 변화 그리고 기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 어려움이 단순히 우리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갖고 있는 정치적인 논단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모든 것을 전복하고 또 다스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또 잘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림 받는 귀한 우리 이 나라 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당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기후의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생활의 패턴을 바꾸게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지혜롭게 해주시고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르헨티나도 잘 대처하여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들은 대로 주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또 능력을 얻는 대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추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지인들의 여러 가지 당한 일들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는데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이 라이브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다시 재방송을 하고요. 그리고서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바로 될지 모르겠네요. 안 되네요. 네, 안 되고 있네요. 인스타그램은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은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우신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요. 귀한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시 놀라우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인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인 42절까지 말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아르헨티나 주님의 나라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때 우리 능력이 우리의 힘이 이 촛불로 가가지고 나가서 부르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해결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야죠. 기도하면서 해결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이나 편당이 돼서
이 일을 이루려고 서로 모의하고 작당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대답해야 하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라고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율법을 통역하는 자, 아니면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라 아니면 율법 학자를 처음 한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처음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통역해서 이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 당시 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의 일을 이루었는데요.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하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아람어로 번역을 한 거죠. 동시 통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그들에게 말하였을 때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를 이룬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율법 교사라는 직분이 이제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율법 교사가 마땅히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도 먼저 열심히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율법 학자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의도로,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의도였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외워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암송해야 되니까 암송하는 그 말씀은 알지만 이 암송하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성경 전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지를 잘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 율법 교사는 정말 그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잘 말했어요. 이 말씀을 말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서 같이 살펴보고요. 또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자가 빼앗기지 않을 것, 그것에 대하여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분주하고 바쁜 마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먼저 배우려고 했고 예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기 원했던 이 여자가 말씀을 받는 것은, 이 교훈을 받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가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사실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누가 다른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생명은 누가 살립니까? 예수님만이 살리시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더욱더 이 말씀이 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속해 있는 율법학자가 이해한 것, 그가 갖고 있는 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의 갖고 있는 이 랭콜이라고 하죠. 랭콜은 뭡니까? 서로 인정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화합할 수 없는 이방인과 예수님,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든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마리아인, 뭐 어떤 민족이든 다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가지고 있던 담을 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평화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죠. 예,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큰 착각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요. 이 헬라인도, 이 한국인도, 미국인도, 어느 나라 백성이든 다 하나님 앞에 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와서 이 정말 존경받는 이 교사요, 이 사례들이 이 공예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도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뼈저리게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대충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것을 율법을 해하지 않게 해서 더 많은 법들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은 율법도 못 지키고 그 많은 법들도 못 지키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 이 구약시대와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일이죠. 사실 유대인에게 이 특별히 율법학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잘 이 대답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내 이웃,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이웃이 아니구나. 아니면 그들과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린 이것 자체가 큰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아니면 내가 용서를 받고 서로 화합이 돼야죠. 화해가 돼야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원수 사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이룬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말씀 우리 같이 잠깐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하는 율법학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다음 같은 질문을 하죠. 25절 그리고 우리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셨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물었습니다. 오히려 되물었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기록된 것과 읽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자세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읽는 것, 기록된 것은 문자 그대로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 한 문장 아니면 한 구절 더 나가서는 한 장 전체를 얘기하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 39권이나 되는 이 구약 성경의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두 가지로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 암송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율법 교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요, 그 의미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이 두 구절을 인용하여서 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는 것 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두 구절을 하나로 만들어 이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약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은요. 구약에 주신 그 율법을 행하면 산다는 거죠. 듣고 암송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것은 이 열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실 때에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라고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종되었던 이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예,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내 안에서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뭐예요? 서로 다투고 내 욕심과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 육체의 법이 싸워서 죄의 법이 나를 종삼아 버리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이 예수님처럼 철저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결국 오시기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선언하실 때 이 율법학자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옳다, 자신이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이기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요. 조금 너무 복잡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이웃이 되는 나라가 있죠. 이웃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웃이 무엇입니까? 이웃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 옆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쪽에 사는 이 젊은 부부들, 아니면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이 칠레, 제가 다 아르헨티나에 사니까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그리고 또 파라과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면 이 페루는 직접 이 국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쪽 남쪽에 가면은 포클랜드, 이 나라에서 포클랜드라 말하면 안 되고요. 이 말비나스 영국이죠. 영국령이 말비나스. 그리고 남극 여러 이제 전 세계에서 온 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웃이죠. 이웃입니다. 이웃인데 그들에 대하여 이 깊은 고를 갖고 용서 못하는 역사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용서해야 함을 선언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이웃이 되겠느냐, 되겠느냐죠.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또한 종교, 정말 생명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내가 하고 있는 종교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일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일을 내가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죠. 예. 너는 율법 학자인데, 율법 교사인데, 율법 교사로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 정말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는 이 말씀. 또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생각을 전혀 완전히 뒤집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이리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진 이유는 그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전 총력을 다 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2데나리온만 주고 간 것이 2데나리온만 있으면 충분히 고침을 받기 때문에 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만 준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갔다 와서 더 들면 더 주겠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돈이 있는데 2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것이 전 재산이기 때문에 이 2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리고 더 갔다 와서 이 모자란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포도주,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약품 다 들여서 그를 고치고 붕대로 싸매주고 여원까지 가게 해주고 여관에서 또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요청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의사 역할을 감당했죠. 예,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을 확인해주는 의사였습니다. 예, 근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갔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어떻게 보면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피부를 다 나병 환자의 이 피부가 얼마나 상했는지 고침을 받았는지 그것을 다 열어봐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만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직무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 율법 교사, 유대인인 율법 교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답 못하는 그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의 잘되고 옳은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항상 나쁜 놈들이에요. 그들은 항상 죄인들이에요. 예? 그들을 인정하게 되면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됐다 인정하는 것 같아서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모습이 오늘 이 질문 앞에 이 율법 교사를 세우고 있어요. 너는 사마리아인, 이 선하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 사람 외에 다른 것을 옵션으로 주지도 않으셨지만 이 세 사람을 지목하시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대답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의 고백, 나 자신의 마음의 편이 여기 드러나고 있죠. 예. 예. 사마리아인을 저주하고 개같이 여기고 개 같은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사실 그들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이는 이 모습 앞에 자신이 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지지 못하고 있는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오히려 가서 너도 이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 이 교사는요, 대단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 겁니다. 물론 그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왔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두 번이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예수님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신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예.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이루어내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바뀌지 못한 이 가슴을 질주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말씀 잘 격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나라의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돌이켜 주시고 같은 농족, 같은 이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께 돌이키는 귀한 역사 오늘도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또 가족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이제 후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아침 기도에 우리 마쳤습니다.